읽은 사사기 7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잘하려고 하거나 게임을 잘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편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자기 편의 힘을 가진 자들을 요소에 잘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작전을 잘 짜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월드컵 지역 예선, 최종 예선이 우리 한국과 이라크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한국이 3대1로, 3대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구를 할 때에도 감독이 작전을 잘 세워서 잘 뛰는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또 수비를 잘하는 사람들을 뒤에 놓고 작전을 잘 세울 때 작전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걸프전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은요, 이 걸프전을 치르기 위해서 세계 최첨단 무기들과 군인들을 속속 걸프만으로 이렇게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항공모함과 수많은 이 탱크들이 중동에 결집되었고 엄청난 미사일과 군사 무기들이 수송기로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포폭에 이렇게 롤플레이 장을 만들어 놓고 걸프전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거기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이렇게 먹고 또 장세는 이렇게 지나고 결혼식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숙지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전쟁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결국 이 걸프전에 있어서 사담 후세인 이라크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이 서로 땅 따먹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땅 내 땅 서로 경계선을 긋고 있다가 막 싸워서 땅을 더 많이 차지하면 이기는 것이고 땅을 빼앗기면 지는 거예요. 근데 걸프전은 어땠어요? 미국이라는 땅과 이라크라는 땅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땅 따먹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라크는 땅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미국이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피해 하나 있지 않냐고 이라크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군사력과 작전과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했을 때 그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드디어 전쟁이 시작한 시점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기드온에게 이제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랬을 때 기드온은 아직도 부족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지는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양털 안에 이슬이 잔뜩 내리게 해달라. 다른 땅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땅에는 이슬이 다 내려도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자 이제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몰려온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 기드온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 같으면 가능한 한 많은 병사들을 모으고 활을 미리 만들어 놓고 무기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식량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잘 짜여진 군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드온은
이와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우기에 몰려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몇 명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싸우기에 몰려든 이스라엘 군인이 몇 명이에요? 33,000. 그렇죠. 33,000명이에요. 본문에는 34,000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돌려보냈더니 돌아간 사람이 23,000명이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다. 그러니까 합하면 33,000명이 모여있었던 거예요. 미디안 군사는 얼마가 됐습니까? 20만이 넘는 군사들이었어요. 즉 20만이 넘는 군사와 이 33,000명의 군사가 전쟁을 벌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해도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왜? 군인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20만 군인에 33,000명이면 너무나 적은 무리인데 당태종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안시성까지 쳐들어왔을 때 안시성 전투를 통해서 고구려가 당태종을 물리친 것처럼 지금 그런 기적을 바라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게 많다고 그랬습니까?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싸워 이기면 하나님이 싸워준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작전을 잘 세우고 우리가 용기가 충천하고 용맹스러워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보겠지만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3,000명이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인데 그래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10,000명과 20만 명이 싸운다면 더 어려울 텐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는 몇 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갑니까? 300명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나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개활지에 벌떼같이 20만이 모여있는데 300명 그러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숫자를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7장 1절에 가장 먼저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을 얘기할 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여룻이라는 말은 싸우다 이런 뜻이 됐죠. 바알과 싸운다. 기드온이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즉 바알 신상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동상을 깨뜨려서 그걸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바알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다 라고 기드온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7장 1절을 시작할 때 기드온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즉 바알과 싸워 이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이들에게 이 전쟁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규명하기를 원했느냐?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점을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약간 실수를 했어요. 22,000명인데 23,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22,000명의 돌아간 군인과 남아있는 10,000명 32,000명의 군사들을 놓고 볼 때에는 하나님의 그 싸움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군인과 일반 민간인이 있다고 한다면 훈련으로 무장된 군인 1명과 민간인 1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민간인이 훈련받은 군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총 갖다 주면요 어떻게 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여기 모여있는 32,0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의기충천해서 아니 우리 백성을 실어온단 말이야? 그것만 가지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농사 짓다 말고 쇠스랑 들고 낫 들고 호미 들고 전쟁에 나오겠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 돌아갈 사람들을 그리고 남아서 싸워야 할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선발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모병을 한번 하려면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느냐, 그리고 키는 얼마가 되느냐, 시력은 얼마나 좋냐, 체력은 얼마나 좋냐,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선별을 하고 선별한 사람들을 다시 훈련소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잘 통과할 때 그때 비로소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가면서 다 돌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들이 있느냐?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물을 어떻게 먹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300명으로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미디안 사람들을 내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전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건전한 방식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상식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적인 것을 반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은요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도 괜찮아. 잘 싸우다 지면 저도 괜찮아. 그거는요 그냥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는 얘기지 저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은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악한 것들을 싸워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건전한 방식대로 싸워야 되지만 어느 때는요 건전한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힘을 의지해서 전혀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쟁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0,000명으로 저 20,000명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만명의 군사로 2만 명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4장 31절로 32절에 말합니다. 즉 전쟁을 할 때 군사력을 미리 비교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건전한 상식입니다. 내가 거느린 10,000명과 저 상대방의 거느린 2만 명을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힘에 딸린다고 한다면 싸우지 않고 화친하고 그로 인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에서는 그런 건전한 상식을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상황일까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단순히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조롱하고 괴롭히며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조용히 지켜보십니다. 한두 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도 징계나 재앙 같은 것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주 교만해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아예 그 백성의 씨를 말리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놀게 해놓고 그냥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걔보다 키가 좀 크고 등치 큰 녀석들이 자꾸 우리 아들이 그 미끄럼을 타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밀치고 지네들이 올라가고 또 타고 밀치고 올라가고 또 타고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인 제가 그럴 때마다 나서서 알았어, 순서대로 타야지, 왜 얘는 밀치 못하게 그럽니까?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두고 봅니다. 에휴,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키가 좀 작고 힘이 딸릴 수도 있으니까 애들 2번 탈 때 1번 타면 되지 하고 그냥 봐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이제는 밀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때리려고 하고 못살게 굴고 한 번도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빠인 제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악한 세력들과 살아가면서 조롱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한다든지 이 땅에서 멸하려고 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건전한 상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바로 건전한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다 보면 내 내면의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그대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나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내면의 소리, 자기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하러 갔다가 수영을 하다 보면 수영 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물에 뜬다. 아유 나는 나는 물에 들어가면 그냥 맥주병처럼 꼬르륵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래도 발이 달 줄 알았는데 발이 쭉 내려보니까 발이 안 가.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하고 막 숨을 내쫓고 퍼적퍼적거립니다. 그러면요 구해주려고 저 사람이 물에 빠졌네 하고 구해주려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기를 구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그냥 험적거리다가 구하러 온 사람을 그냥 바짝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막 매달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구하러 온 사람도 손과 발이 움직여져야 헤엄을 쳐서 이 사람을 구해갖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매달리면요 같이 꼬르륵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처치를 배울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건지로 구하러 들어가되 가능하면 그 사람이 험적거리지 않도록 내가 구해줄 테니까 침착하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한 번, 두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기운이 빠진 다음에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 안 그러면 기운이 있어서 자꾸 매달리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에서 수영하다가 빠진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데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들어갔는데 막 매달려갖고 놔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때는 발을 번쩍 들어서 그의 배를 발로 막 차는 거예요. 우선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려야만 그 사람도 살 수 있고 나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상식을 사용해서 싸움을 할 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끝장내려고 할 때가 그런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바로 일어서실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사람들을 보거나 돈을 모으는 것으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들은 어떤 때 나간다고 말씀했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은요,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하고 간절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주님의 힘을 빌리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놓고 주님의 힘을 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주님의 힘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상황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디안 군대에는 2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을 데리고 무력 시위를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고대의 전쟁은요, 무슨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땅을 뺏고 세력을 확장해서 식량을 모으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온 것은 식량을 뺏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것은 내가 싸울 전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군사들을 다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내가 주인이었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냥 손과 발을 탁 놓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허우적거리던 나를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됩시다.